파이프 오르간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불릴 만큼 그 소리가 매우 신비롭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그 천상의 소리를 짓는 분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오르간 건축자이자 독일에서 인정받은 아주 명장이신데요. 20년을 오로지 한 길 오르간 제작에 매진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온 주인공을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대한 음역대 덕분에 오케스트라와 같은 다양한 선율이 가능한 악기 오르간. 이 오르간의 파이프를 타고 흘러나오는 천상의 소리를 교회 안에 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잡한 소음이 많은 이 세상 속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한국의 유일무이한 오르겔바우 마이스터가 된 홍성훈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예, 저도 처음 왔는데 너무 소리가 예쁘고 생각보다 울림이 천장이 높지도 않은데도 그렇죠, 나름 울림이 좀 있고 괜찮네요. 소리가. 일명 이제 산수화 오르겔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죠. 제가 붙인 건 아니었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든 그 자연을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그 그림은 어떨까. 그래서 능선도 만들고 은하수도 만들고 산도 저렇게 한 3개 만들고 뻐꾸기도 있어요. 근데 뻐꾸기는 이제 양평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뻐꾸기도 달고 저 소리도 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남한강이 흘러서 남한강에 금칠을 해서 그런 모습을 좀 띄우게 하고 그 밑에 이제 다리인데 다리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물의 잔향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릿어릿한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은 보통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제 이 작품부터는 이제 이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름이 산수화 오르겔입니다. 소리가 너무 예쁘고 울림도 좋고 교회 규모랑 분위기랑 이 양평 지역에 너무 잘 맞는 그런 오르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그 노화가 돼서 작동이 안 되면 또 갈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한 1년에 한 2~3번 정도 와서 점검을 하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작업실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양평인데 조금만 더 가면 제작소가 나오고 그 제작소를 가면 파이프 오르간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는 그 겉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속에도 이제 파이프에 들어간 나무 파이프죠. 네. 그 나무 파이프는 바깥에는 볼 수가 없는데 저음이나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나무 파이프를 쓰죠. 네. 소리가 굉장히 저음이 나죠. 이런 식으로. 현재 여기 파이프 오르간에는 약 한 1,100개 정도의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죠. 겉에서 보는 파이프는 한 100여 개,
근데 실제적으로 안에는 그보다 한 10배 가까이 되죠. 오히려 그 안에 파이프가 훨씬 더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기도 하죠. 저희가 지금 파이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파이프가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 세워졌는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프를 세워야 될 위치를 저희가 설계도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설계도하고 이제 파이프하고 맞는지 그거를 좀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네. 힘들긴 하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노동이기도 하고 또 신경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패질 할 때는 참 아주 정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들죠.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그 공명을 통해서만 소리가 나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영성적 그런 그 마음도 새롭게 문을 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가운데 그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명이 필요하고 그 공명과 함께하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프 오르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악기입니다. 하지만 18세기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파이프 오르간은 내 귀와 눈엔 악기 중에 왕이라고 말입니다. 서양에서 2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악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파이프 오르간을 우리나라에서도 제작하는 장인이 있다는 것에 저도 아주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떻게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할 포부를 갖게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도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랑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홍 집사님,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식 명칭으로는 오르겔 바우 마이스터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 네네. 참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우리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오르겔 바우 마이스터는 이제 독일식 이제 네. 이름이고요. 그걸 해석하자면 이제 오르겔은 이제 오르간, 그 다음에 그 바우는 제작하다, 건축 뭐 이런 뜻을 갖고요. 마이스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명인, 장인.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 제작 명인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른 이제 악기들은 주로 이제 만든다 그러는데 그렇죠. 네. 이건 짓는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짓는다고 했을 때 네. 옷을 짓는다. 특히 이 건축을 짓듯이 파이프 오르간도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담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혼을 이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래서 네. 그냥 이런 그 생산품 같은 것이 아닌 예술적 작품을 짓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공감이 팍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밥 짓는 시. 맞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짓는 또 예술가. 네. 자, 이 파이프 오르간은요 웅장한 소리뿐만 아니라 정말 작고 섬세한 소리까지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르간을 한번 우리 좀 아직 쉽게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르간은 이런 악기입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그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악기라는 것은 이제 그 초창기 때는 뭐 민속적
그 성격이 굉장히 강했죠. 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이제 그 발단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소리를 그나마 뭐 엿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장인들이 하늘의 소리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게 한 300~400년이 흘러가면서 네. 현재 듣는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긴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이런 소리가 아닐까 해서 만든 게 이제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 네. 천상의 소리 파이프 네. 오르간 네. 몇 대나 제작하셨습니까? 지금 18번째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번째가 지금 또 기다리고 제작 있어서 네, 그래서 예정이군요. 2020년도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네. 20번째가 되는 겁니다. 20번째 네네. 지금 우리 파이프 오르간을 짓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궁금한데요. 네. 보통 한 대를 짓는데 네.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파이프 오르간은 이렇게 기성품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설계를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한 1년? 에서부터 큰 거는 뭐 그냥 기약이 없죠. 보통 한 3년에서 5년? 와, 5년 걸리는 작품도 있습니까?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 이상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걸리는 작품이면 굉장히 큰 작품이겠죠. 와, 그거 2대를 만들면 10년 됩니다. 10년. 뭐 그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내 과정이 필요하군요.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고요. 네. 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하루에 저희가 한 10시간을 일을 하죠. 네. 다 서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걸 1년을 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네. 독일엔 어떻게 가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원래 그 독일을 가기 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궁금합니다. 뭐 어떤 일도 하다가 가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가 불안했잖아요. 네.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좀 뭔가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이런 뭐 커피숍도 하고 뭐 어디 뭐 알바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무슨 뭐 또 공부를 해볼까 또 재수도 해보고 뭐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서울시 가무단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뮤지컬이죠. 그때는 뮤지컬이 없었습니다. 뮤지컬 배우가 돼서도 지금쯤 완전히 그냥 뮤지컬 원로가 돼서. 뭐 원로까지. 물론 이제 경력도 짧긴 했지만 이렇게 어느 연습하는 와중에 내가 40이 되고 뭐가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퍼뜩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러다가 내가 뮤지컬 배우로서 뭐 잘 나갈 수 있는 건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재능이 없는 거죠. 뭐 환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좀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특히 독일은 뭐 그때는 로망이었죠. 네. 모든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한국에서의 무슨 뭐 이렇게 뚜렷한 발자취라든가 어떤 그런 비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원래 파이프오르간 제작을 공부하러 간 건 아니었었고요. 기타를 독일에 가서 파이프 오르간에 네.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간 건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한두 번은 더 봤죠. 첫 번째가 중학교 때, 1학년 때죠. 그때 한 연동교회가 제가 모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중고 파이프오르간을 설치를 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짓는 모습이 천사 같은 모습?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런 건 직업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저런 특별한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그 세종문화회관이 이제 연습 장소니까 거기에 저녁마다 이제 파이프 오르간으로 이제 연주하기 위한 그 전날 연습하는 광경을 가끔씩 이제 목도를 했죠. 네. 그걸 듣고서 난 저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일을 가서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당시는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파이프 오르간 제작이라는 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래 1년 동안 가까이
결국은 이제 파이프 오르간 제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완전히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얼마나 파이프 오르간 제작 과정이 힘들다는 거 네. 제가 들어서도 알고 또 네. 잠깐 가서 봐서도 압니다. 네. 그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파이프 오르간 제작 그 이름만큼 멋있지가 않아요. 거의 뭐 노가다 수준이고 네. 차라리 그 바디빌딩을 미리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만큼 아주 힘든 네. 일입니다. 우선 그 한 8시간, 10시간은 서서 일을 해야 되는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아주 네.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그 손으로 익히는 기술은 섬세한 장점은 있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3, 4, 5년은 좋게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유럽은 그런 손으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건데 파이프 오르간은 뭐 특별히 좀 더 하다는 생각 좀 들고요. 그 외에는 뭐 파이프 오르간 제작은 영화 같은 것처럼 뭐 조명도 필요한 것처럼 목공도 해야 되고 뭐 철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소리도 네. 있고 또 파이프 주물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제 이렇게 협동해서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배울 수는 없죠. 특기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파이프 오르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기까지는 한 10여 년은 가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우리 홍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국가 시험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얻고 네. 마이스터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몇 년 걸린 겁니까? 저는 한 12년 반 걸렸습니다. 12년 반. 네. 거기서 자격을 취득하고 마이스터가 되면 네. 사실은 탄탄대로인데 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또 무슨 일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그건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8년에 들어왔습니다. 네. 올해로 딱 20년이 되는 때죠. 근데 1998년은 아시다시피 IMF 그렇죠. 국가 경제가 무너진 해입니다. 그때 마이스터 타이틀을 갖고 한국에 왔으니 환영하는 데도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저는 성격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순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거에 저는 큰 위안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생각했으면 한국을 오질 않았겠죠. 좀 더 직장이라든가 뭐 대우라든가 아무래도 돈이 훨씬 낫겠죠. 그렇죠. 뭐 월급도 그렇고 그 가정을 갖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돈을 있고 싶어하는 게 당연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었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지금의 20년을 지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이제서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동안에 18대 파이프 오르간을 지으셨는데 네. 궁금해요. 가장 큰 오르간은 어떻고 가장 작은 오르간은 어떤지 네. 또 어느 곳에 제작이 된 건지. 그 제일 작은 파이프 오르간은 작년에 세워진 청남교회라고 양평에 네, 있습니다. 할 패밀리 안에 있는. 네네, 그 계란처럼 생긴 네네. 그 채플인데 한 10명, 15명 들어가는 네. 그 작은 예배당에 네. 아주 작은 파이프 오르간을 세운 게 있고요. 제일 큰 거로는 그 전라남도 광주의 성당입니다. 그 인동 주교자 대성당에 네. 한 높이가 한 10m 되는 파이프 오르간을 그 정도 큰 걸 어느 정도 제작 기간이 들어가죠? 한 3년 걸렸습니다. 3년을 네. 매달렸습니까? 네. 한 작품에. 네. 제가 지금 20년이지만 사실 한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맡기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완성을 하고 작동이 되니까 저도 신기하죠. 이제 일터가 바로 옆에 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뭐 일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명 실현지네요. 네. 이 사명 실현지와 또 교회라고 하는 네. 주님의 몸된 교회. 네. 완전히 교회와 일터와 교회 네.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 교회 또 네. 머무는 시간도 많을 거고 그렇죠. 자연 주님과 만나는 시간도 길 것 같은데 네. 그분과 어때 관계는 어떻게 지내고 우선 계십니까?
교회는 목사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제 교회에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주일날 이제 강단에 이제 말씀 선포하시지만 그렇죠. 그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좀 밖에 나갔고 오리기를 지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 머무는 시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자꾸만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폐해서 정말 내가 뭐가 됐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찍하죠. 그러니까 기적이 많고요. 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저는 파이프 오르간이 돈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파이프 오르간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교회가 개척교회가 됐든지 뭐 조그만 소교회가 됐든지 그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일단 마음을 먹고 그 선한 일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돈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덜커덕 그 프로젝트를 받아놓고 이걸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이제 마이스터들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르겔이 지금까지 한 대도 실패한 일이 없이 아주 멋진 예술 작품으로 계속.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국내 유일의 네. 우리 파이프 오르간 마이스터께서는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것이 그 소리죠. 그 햇빛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얀색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색이 있죠. 색이 있죠. 이렇게 할수록 하얀색 네. 광채가 띄듯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색깔이 분명히 하늘에 있는데 네.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감동에 의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은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한국이 이제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 이 한국 땅에 그러니까 정말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이 소리들을 접할 수 있다면 이 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좀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과연 이걸 내가 완성하겠을까. 하지만 이제 소명으로 제가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한국 문화와 접목한 네. 천상의 소리들을 계속 이어주는 네. 다음 후계자들도 키워주시는 훌륭한 마이스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파이팅! 젊은 시절 담장 너머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또 도전 정신이 있었던 홍성훈 집사님을 오늘의 오르겔 바우 마이스터가 되게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언제나 꿈꾸는 분들에게 전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파울로 코엘로의 저서 브리다 속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녀와 아버지는 바닷가에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바닷물의 온도가 어떤지 알아보라고 했다. 발을 집어넣어 봤는데요. 너무 차가워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온 브리다가 말을 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그녀를 번쩍 안아서 몇 발자국 더 데리고 가더니만 아무 말 없이 물속에 풍덩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뭔가를 알고 싶으면 말이다. 그 안에 푹 빠져보도록 하거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알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다면 발만 살짝 담가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온몸과 마음을 던져서 푹 빠져야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기도와 믿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에 풍덩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선물을 발견하며 내일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